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견디다 못해서 병원에 입원한 한 환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모처럼 깊은 잠에 빠져 숙면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쯤 되었을까요? 그날 처음 근무하던 초년 간호사가 들어와 가지고 환자를 흔들어 깨우면서 하는 말이 수면제 먹고 주무세요. 그러더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고 치료하는 데는 언제나 이렇게 한계가 있게 마련이죠. 아주 건강했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아침마다 조깅도 하고 산보 운동을 좋아하시던 어르신이었는데 갑자기 급성 간 질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용하다고 소문난 중국의 어떤 한의사에게 보약을 지어가지고 거의 1년간을 다려드렸는데 그 보약에 농약 성분이 너무 과다해가지고 급성 간 질환으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죠. 더 건강하시라고 지어드린 보약이 도리어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는 사랑도 사랑 또한 너무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짧은 세 구절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자상하게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돌보시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참새 이야기 그리고 머리털 이야기를 참 재미있고 유머스럽게 하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역사를 운행하신다 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이걸 신학 용어로 창조와 섭리 이렇게 표현하죠. 창조신앙, 섭리신앙.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아멘. 그 말 속에는 여기에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우연. 세상 만사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지 말아야 될 말 중에 재수없네, 재수가 좋네, 운이 좋다, 운이 없다, 뭐 팔자가 안 좋다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데 성경 어디를 보세요. 재수니 팔자니 운이니 이런 말이 있습니까? 비성경적이죠. 성경은요 운명론을 거부합니다. 단지 성경에 보면은 그때에 이때에 이런 말이 자주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뭐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때에 이때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필연적인 역사의 한 시점을 말씀하는 건데 아무도 모르는 어느 한때 인간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작동하는 시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걸 흔히 우리가 헬라어로 카이로스의 시간 이렇게 말하죠. 카이로스 들어봤죠? 크로노스는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인간의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가 탄생하실 동네 이름이 정확하게 미가서에 나와 있죠. 또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이스라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오리라. 아멘. 정확하게 베들레헴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면 베들레헴에 사는 한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잉태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우리 성주순례 가봤지만 자그마치 130km 이상 떨어진 저 북쪽의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어요. 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시간이 지나고 10달이 차면 아이는 태어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바로 이때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뭘 내리죠? 호적령을 내려요. 천하의 모든 사람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신고하라. 호적령을 내립니다. 공교롭게도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 다 다윗 가문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본적지 고향이 다윗의 동네인 어디야?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호적을 신고하기 위해서 함께 가야만 했어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령을 내린 거는 즉위 19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아니 19년 동안 가만히 있던 황제가 갑자기 호적령을 내린 거예요. 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호적 신고하도록 해라 뭐 계시를 주신 것도 아닌데. 그러면 호적령을 내렸던 그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적령을 조금만 먼저 내려도 안 되죠. 그렇게 되면 호적을 다 마치고 돌아온 뒤에 나사렛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탄생은 무산되겠죠. 또 조금만 호적령이 나중에 내려져도 안 돼요. 그러면 나사렛에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어린 아기를 안고 베들레헴을 갔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출산할 달이 점점 차가는데 야 애야 좀만 기다려라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아이는 태어나게 마련인데요. 인간의 생리법칙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때를 탁 맞추시는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방 황제, 하나님을 모르는 로마 황제 정치 수단까지도 활용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와 경륜을 보세요. 악인도 악한 날에는 적당하게 지음받았다. 자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 요즘 저는 아예 정치 뉴스를 안 본 지가 몇 달 됐는데 정치 돌아가는 꼴을 보면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아멘. 역사에는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막 제멋대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토록 정확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세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거리가 딱 계산이 되잖아요. 130km면요. 300리가 넘는 엄청나게 먼 길입니다. 자동차도 없던 시절에 고속도로도 없던 시절에 만삭됐으니까 분명히 마리아는 나귀를 타고 갔을 거고 요셉은 그 나귀 고삐를 잡고 걸어갔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보폭과 이 나귀를 끌고 가는 속도가 정확하게 측량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정확히 베들레헴에 딱 도착했을 때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불평하고 원망했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때 아이를 이렇게 가졌는지 모르겠다고. 왜 하필 이때 황제는 또 호적을 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바로 이때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 시간에 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 인생의 발자국 바로 그 자리에 그 배후에 놀라운 한 섭리의 손길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 합시다. 예.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 세상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도 우연히 돌아가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도요. 내가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 자리도요. 또 때로는 내가 너무 외로워서 고독에 울고 있는 그 자리도요. 또 내가 힘들게 걸어가는 내 인생의 여정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섭리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 곁을 떠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섭리의 손길. 이 사랑과 섭리의 손길이
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The sovereignty of God, 영어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절대적인 주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상이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예. 이 우주의 운행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인간들의 생사화복도 아버지의 손에서 다 이루어진다. 아멘. 아니 뭐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부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고. 무슨 놈의 얼어 죽을 부처님의 손바닥입니까? 뭐? 석가모니는 자기 죽음 문제도 하나 해결 못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한 피조물에 불과한데 무슨 부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세상이. 이게 사탄의 말장난이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에요. 이 사실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보면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 이 짧은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공관복음, 누가복음하고 비교해 보면 더 흥미로운 사실들이 관찰되는데요. 먼저 오늘 여기 29절에 보면 참새 두 마리가 어떻게 됐어요?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랬어요. 아사리온은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화폐 단위예요. 데나리온은 들어봤죠?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당시 농장 노동자의 한우 품삯. 그럼 아사리온은 얼마냐?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 가치예요. 그럼 뭐 대략 오늘날의 화폐 가치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요즘 말로 뭐 1,000원, 2,000원은 아주 적은 화폐 단위예요. 1,000원짜리 한 장 주니까 참새 두 마리 주더라. 그런 얘기예요. 한 아사리온에 참새 두 마리. 그러면 두 아사리온은요? 참새 몇 마리? 네 마리. 근데 누가 보면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한 아사리온에 두 마리면 두 아사리온에 네 마리. 그래야 맞는데 참새 5마리 팔린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재미있는 산수가 시작돼요. 여기서 첫째, 똑같은 물품이라도 백화점 값이 다르고 시장 바닥의 값이 다르죠. 네. 누가복음은 약자의 복음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누가는 가난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시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독 여자 이야기, 또 어린아이 이야기, 노인 이야기, 또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참새의 일반적인 거래와 가격을 말하고 있는 거고, 누가복음에서는요, 가난한 동네, 저 시장 바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와 가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장 바닥에 가면 1,000원짜리 한 장 주면 참새 2마리를 줍니다. 근데 2,000원을 주니까 4마리 참새를 주고 1마리 더 얹어줍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개평으로? 덤으로? 덤이라고 그러죠, 덤. 화장품 가게 가서 이렇게 남성용 스킨 로션을 사면은 요만한 손가락만한 거 몇 개 더 샘플로 주죠. 예, 샘플이라고도 하고 덤이라고도 하죠. 네. 예, 단골 꽃집이 있는데 교회 화초 사러 가면 좀 많이 사면 몇 개 이렇게 붙여줘요. 그게 뭐예요? 덤이죠, 덤. 자, 2,000원을 주면 참새 4마리 주고 1마리 더 얹어줍니다. 덤으로 준 거죠. 그 덤으로 끼워준 참새 1마리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어버림 바 되지 아니한다.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무 작아서 값으로 치지도 않고 그냥 덤으로 얹혀서 팔려가는 그 참새 1마리조차도
거저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집에 갈 수도 있고 저 집에 갈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잡힐 수도 있고 안 잡힐 수도 있고 그런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이루어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참새는 초라한 먹거리였습니다. 가난한 서민들의 음식이었어요. 시장 바닥에 있는 가장 싸구려 음식 중에 하나가 참새 음식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배고픈 가정에서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붕어빵 하나 사 먹는 그런 게 바로 참새였어요. 1,000원 주면 붕어빵 2개 주는데 2,000원 주니까 5개 주더라. 뭐 그런 식이죠. 명절이 돌아오면 부자들은 소갈비를 뜯어먹고 평민들이 양다리를 구워서 나눠 먹을 때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다음에 참새를 구워가지고 참새다리를 뜯는 겁니다. 그런 가정에 덤으로 끼어서 팔려가는 참새 한 마리, 그 가장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깊은 관심 속에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정작 하고 싶었던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느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일로 인해서 혹시 잘못될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덤으로 팔려가는 참새 한 마리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무관심하겠느냐? 너희 기도를 외면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염려하느냐? 그런 얘기죠. 아멘. 아멘. 이런 관점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의 그 고통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도 참 신비의 영역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때 이 땅에 장애를 안고 불행하게 태어나는 그런 가정의 한 어린아이, 이 장애아이 모발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애우 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가정에 있다는 겁니다. 그 가정을 영원토록 축복하시기 위해서 비록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지만은 그 아이가 그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책도 나왔고 지금 유명한 인사가 된 이지선 자매 이야기 아시죠? 20대 그 꽃다운 나이에 교통사고로 전신에 3도 화상 있고 수십 번의 수술과 생사를 넘나드는 그때 아주 참 얼굴이 그렇게 예뻤던 얼굴이 참 흉측하게 일그러진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한동대학 교수로 미국 유학까지 가서 공부하고 한동대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그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그 비극 속에도 그 지선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감춰져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을 테니까 성경은 다음 절로 이어지는 거죠. 30절 31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상까지 없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예. 너희는 뭐보다 귀하다고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저 참새들보다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덤으로 팔려가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그토록 깊은 관심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는 그 정도로 내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머리털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아침마다 머리 감을 때도 그냥 뭐 아무거나 막 빨래핀으로 머리 감는 사람 있습니까? 좋은 샴푸로 감고 린스도 바르고 저처럼 이렇게 탈모가 있는 사람들은 무슨 탈모 방지 무슨 두피 케어 이런
특수 샴푸 막 쓰잖아요. 또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하면 막 염색도 하고, 또 여자분들은 막 빠글빠글 빠마도 하고, 머리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 오늘 아침 머리 감다가 머리털이 몇 개 빠졌는지 아는 분이 계세요? 예? 모르죠.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예.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백인들의 그 금발 머리털은 약 14만 5천 개, 동양 사람들의 흑발, 이 까만 머리털은 약 12만 개, 그 빨간 머리털은 9만 개 정도 된대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평균 머리털이 50개에서 100개 정도는 빠진대요. 저처럼 이렇게 탈모가 좀 진행되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빠지겠죠. 또 빠진 만큼 또 나겠죠. 또 건강한 사람들은. 그러면 왜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 세고 계실까요?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너무 심심해가지고 야 여기 와봐 이 머리털 한번 세보자 그러실까요?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 머리털 세고 계십니까? 아니겠죠? 너는 지금 너의 머리털 숫자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또 오늘 아침에 샤워하다가 몇 개가 빠졌는지도 모르지. 관심도 없지. 근데 난 거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니까. 네 머리털 숫자가 정확히 몇 개인지 알고 있다니까. 11만 5,792개. 예? 저는 좀 빠져서 10만 5천 개 이렇게. 아멘. 예수님 분명히 머리털 다 세신다고 했으니까. 너는 아무 관심도 없는 지극히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무관심한 것이 없다. 너의 가장 사소한 일에도 나의 가장 지극한 관심과 사랑으로 너를 돌보고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그 얘기예요. 도대체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실까요? 우리가 누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그런데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혼을 지닌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가치를 지닌 영적인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 모든 만물을 보면 다 생물들은 다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죠. 호박은 호박같이, 코스모스는 코스모스같이, 고양이는 고양이같이, 개는 개같이, 돼지는 돼지같이, 미꾸라지는 미꾸라지같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유일하게 인간만 인간같이 만든 게 아니라 뭐처럼? 하나님같이. In the image of God, in the likeness of God. 하나님 같이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맞바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생을 얻은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의 몸이 좀 어디가 불편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진로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여타 기도하는 어떤 문제에도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너무 사소해 보여가지고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덤으로 끼어 팔려가는 참새 한 마리. 그 참새 한 마리까지 내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까지 관심을 갖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시니까 그럼 참새는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까?
머리털은 상하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토록 관심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참새도 포수의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물에 걸려 떼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추위에 얼어 죽기도 하고, 때로는 포식자 뱀의 밥이 되기도 하고, 개우정이가 쏜 새총에 돌멩이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숫자까지도 세신다니 머리털이지만은 백발도 있고 대머리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원형 탈모가 자꾸 진행되는 사람도 있고, 예. 그러나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손 밖에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돌보시면 뭐 감기도 안 걸리고 사업에 실패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죽음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도 때때로 병들고 암도 걸리고 교통사고도 나고 실패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서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섭리신앙이죠. 섭리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더라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네.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근심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고 두려워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대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사랑의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어떤 사건도 너희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새들 중에 가장 멋진 새들의 황제라고 할 수 있는 새가 이 공작. 쫙 펼치면 기가 막혀요. 황홀하게 아름답죠. 근데 참새를 보세요. 뭐 자랑할 만한 게 있습니까? 황소는 힘을 자랑하는데 뭐 참새는 힘 있는 새도 못 되고, 독수리는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를 자랑하는데 참새는 그런 발톱도 부리도 없어요. 돼지는 먹음직스러운 토실토실한 살이라도 자랑하는데 참새는 살도 없어요. 참새의 자랑이 하나 있다고 하면 무가치한 존재라는 겁니다. 흔하디 흔해 빠진, 그냥 널린 게 참새잖아요. 우리 동네도 참새들 엄청 많이 날아다녀요. 예? 새벽기도 올 때 보면 막 참새들이 때를 져서 막 날아다녀요. 얼마나 흔해 빠졌습니까? 게다가 덤으로 끼어 팔리는 참새 한 마리,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참새에게도 밤이 되면 보금자리를 허락하시고, 낮에는 따뜻한 햇살을 주시고, 봄이 돌아오면 잡아먹을 수 있는 벌레들이 날아다니게 하시고, 추운 겨울에는 곡식이삭을 땅에 떨어뜨려 놔서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아니 참새에게도 짹짹거리며 즐겁게 노래할 수 있게 하시고, 참새에게도 이렇게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이때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길 가다가 날아다니는 참새 볼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시라고요. 야, 저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먹이시고 돌보시는구나. 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저 참새보다 나는 얼마나 더 귀한 존재냐는 거죠. 아멘. 우리의 지극히 작은 일 하나까지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돌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은 막 흔하디 흔해 빠진 게 우산인데, 여러분 집에 막 우산이 넘쳐나죠. 무슨 뭐 교회 행사 임직식 뭐 가보면 주로 많이 나오는 게 타월 아니면 우산이잖아요. 우리 집에도 막 우산이 막 자동차 트렁크에도 막 서너 개씩 있고, 지금 우산 꽂이에도 막 꽂을 데가 없이 많아요. 예? 근데 옛날에는 한 4, 50년 전에는 우산이 귀했잖아요. 예, 돌아가신 CCC 총재 김주건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대요. 그분이 생전에 옛날에 우산이 귀하던 시절에 다 뭐 비닐 우산 쓰고 다니고 막 이 천으로 된 우산은 굉장히 보기 드문 시절,
어디서 이제 천으로 된 좋은 우산 하나 받았는데 아침에 비가 오기로 쓰고 나갔는데 비가 중간에 그쳐가지고 오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런데 요즘 같으면 에이 하고 그냥 잊어버릴 텐데 우산이 너무 귀하던 시절이니까 이 우산을 찾아야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산을 좀 찾게 해주세요.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딱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게 그 버스 정류장 내가 버스 기다리는 그 버스 정류장을 다시 가보니까 거기에 딱 한쪽에 세워져 있더라는 거죠. 그 김유공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소한 일까지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작은 기도도 응답하신다 하는 그 간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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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다면 하물며 그럼 우산 하나 잃어버린 그걸 찾게 달라는 기도도 응답하신다면 그거보다 더 큰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어요? 할렐루야. 더 크고 중요한 문제들에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있겠냐고요. 아니 우리 머리털까지 세우고 계신다면 할렐루야. 그럼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주님께 맡겨버리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돌보신 사랑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 근심 걱정 말아라.